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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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이 본문인데요. 전체는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참다운 목자, 의로운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3장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서두가 나갑니다. 아울러 거듭된 유다 멸망의 그 전조 가운데서도 횡포가 아주 강성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범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1절부터 보죠. 야훼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몰아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그러므로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예언은 주전 536년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 유다 백성들이 고국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함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에스라 2장 1, 2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순환의 교육으로 잘못된 모든 소행과 교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67, 8절입니다. 그 붙인 사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로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새 목자들을 세우셔서 다시는 그 백성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빈하지 않도록 하셨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친밀함에 관해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특별히 주님과 그의 양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목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앞에 대해서 자기 양에 대해서 잘 알죠. 이와 같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바람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시편 80편 1절이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의로운 가지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장자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증거합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은 당시 헤로드 왕의 그것과 달랐고 이전에 열왕들이 행했던 다스림과 같지 않았다. 그분은 위엄을 가지고 주어질 위엄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낮추기까지 복종하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다스립니다. 내가 그의 의를 보이려다.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야훼에게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에스겔 18장 22절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악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사시노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신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9절 선지자들이 된 말씀을 내 마음에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을 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여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리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야훼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야훼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야훼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야훼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40절까지 중에서 20절까지 읽었어요. 네. 그래, 거짓 선지자들의 악과 재앙에 대해서 다 사특하다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하다. 여기서 사특하다는 것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까지 우상 숭배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죄악의 세계가 조금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죠. 오히려 진리보다 세상 죄악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변절시키고 사회 올바른 가치관마저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가 들어오면 그 사회는 순식간에 오염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사특한 자를 권하죠. 나움 1장 11절입니다. 야훼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사특한 자의 폐역에 대해서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데 관심을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심판이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죠. 그들은 품위 있는 몸짓으로 위험을 가장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세련된 언어를 구해서 백성들을 매료시켰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예레미야 23장 11절 야훼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내몰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야훼 말씀이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죠.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도 당연히 없겠죠.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늘나라 백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자처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압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칭하고 백성들을 속인 간교한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거되어 슬픈 운명을 맞게 된다. 계시록 20장 99절과 10절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계시록 20장 10절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지도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퇴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 악을 사하지 맙시며. 에레미야 18장 23절이에요.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야훼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수치를 당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나오죠. 엄중한 말씀이란 말은 본래 무거운 집 또는 예언책 발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거운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여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무거운 짐 곧 하찮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짓 무리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참된 신앙인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틀린 것이 있다.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반면에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야훼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경건과 업신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반면에 그들이 취할 할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약속에 참여하는 길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죠.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조롱하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고 불법과 악행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진노를 내리는 분이다. 심판은 진노의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였을 때 진노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심판받을 자처럼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위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까 20절까지 읽었죠.
야훼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박지라면 내가 그들을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야훼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야훼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거기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야훼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야훼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라. 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내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야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야훼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야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은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야훼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조롱하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20절 이후부터.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진노하시고 불법과 악행하는 사람이나 나라의 진노를 내신 분이다. 심판은 진노의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했을 때 진노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심판받을 자처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극성을 부릴 터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한 무리에게 미혹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3장 3절에 내가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뭐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한국교회 신학적인 이슈 크리스천 리더십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리더는 단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죠.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동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이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낸 월터 라이트 박사는 리더십이란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행하고 생각하신 모든 것을 따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적인 지표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사회 리더라고 하면 리더는 다스리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결코 헤드십이라고 하지 않아요. 헤드십이라는 말은 수장직이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직.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수장이 되고 소속 회원들의 꼭대기에 앉아서 권력을 소유하고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지도력은 겸손과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희생적인 생애를 살고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다른 하나는 그 일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을 일으키는 사람, 긍정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위대한 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옛날에 조금 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나 여당이나 또한 야당을 보아도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사리사욕의 눈이 멀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입고 난 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직도 있다라는 거죠. 일국의 지도자라고 하면 국익을 우선시하고 그 후에 자기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익을 위한다면 자기의 명예는 저절로 높아지는 건데 폭탄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유치하고 잘 치름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을 알리는데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올렸다고 발표가 된 바가 있다고 하네요.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치르기만 하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몰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의 대표가 되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을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것은 좋은데 불신자들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염려스럽죠. 우리 시대에 믿을 만한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신약의 서신들은 대체적으로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구약은 연대적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부피에 따라서 배치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언서를 나눌 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활동한 것이나 그 영향력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책
부피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끝나고 남왕국 유다가 거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책의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이사야서 다음에 놓이게 되었고 대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아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죠. 대예언서. 예, 이사야, 예레미야, 아가, 에스겔, 다니엘. 예, 책의 분량이 큰 것들의 순서라는 거 알고 갑시다. 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청년의 때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죠.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민족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뛰어듭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르메야라고 했다고 그래. 이르메야. 야훼께서 세우신다, 야훼께서 높이신다, 야훼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단어 중에서 야훼께서 높이신다 아니면 야훼께서 세우신다인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부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선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우셨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 아나돗이라는 동네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집안은 옛날 다윗왕 때 대제사장으로 섬긴 아비아달의 후손이고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긴 엘리 제사장의 후손으로 20세의 청년의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수없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외칠 때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네요.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인 주전 627년경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함락된 주전 586년까지 예언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40년,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다. 40년은 이거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가 활동한 초기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선정을 베푸고 있었던 시대로 왕의 종교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선지자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시아 왕은 그의 재위 31년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왕이죠. 그가 애굽의 바로 누고를 맞아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위를 계승함으로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의 바로 누고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야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거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죽죠. 그의 아들 야훼긴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석 달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수많은 유다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작은 아들인 시드기야로 유다를 통치하게 하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5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선지자로 무너져가는 조국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책망의 선지자이고 눈물의 선지자였고 고통의 선지자였다라는 거. 오죽하면은 애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그래서 그의 언어는 거칠고 아주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슬픔과 탄식의 애가를 지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드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유명한 말씀이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너무나 핍박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외치고 싶지 않았지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과거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이고 수많은 핍박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 그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였고 세계의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외치다가 친애국주의자들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시드기야 왕의 11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벽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잡아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감옥에서 나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던 중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풀어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해요. 그가 애굽에 거할 때 여러 다른 민족과 애굽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아랍의 역사가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의 상황은 요시아의 아들 야외김이 죽고 그의 아들 야외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탄식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백성들은 도탄에 몰아넣고 있던 그런 시대,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힘을 합치면 바벨론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다고 그러죠. 어느 날 하루는 시드기야가 다른 신하들을 모르게 예레미야를 불러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당신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런 간절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신하들이 무서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같은 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정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관원들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일만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왕의 신하와 관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이들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화 있으리라 하였지만 표준 번역 성경에는 원문대로 저주를 받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으라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유다 나라의 정치를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양떼 가운데 남은 양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쫓아보내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을 돌봐줄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표준 새번역에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참다운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섬김으로서의 지도력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내 목장의 양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내 양떼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모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흩으신 양떼를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다 먹히고 멸망당할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독생 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수없는 도망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는 야훼 하나님을 노래할 때 목자라고 말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우리 찬송 많이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보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다운 목자시고 양이란 짐승이 깨끗하고 순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 수백 마리를 길러보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양털에 양의 배설물이 달라붙어 있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물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썽 부리는 양들이 몇 마리가 있어서 기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은 정말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도 목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보셨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님은 의로운 왕이시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고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선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전 삶을 위탁하고 맡길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나고 위대하신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전에 이 책 유명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기에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엄청난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책을 읽으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1954년생이죠. 미국의 배우이고 탤런트이고 토크쇼 여왕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저 같은 사람도 이름을 들어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미국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고 그녀 자체가 막강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연연한 그런 미국 사회의 흑인인 그녀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성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07kg의 뚱뚱한 몸매, 지독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 그는 결혼하지 아니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14살에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고 2주 후에 아기가 죽는 불행을 또한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60kg. 출판, 영화, 인터넷 사업으로 약 9천억 원의 미국 60대 갑부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세계 10 여성의 하나로 뽑혔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지적인 탐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게 할 정도로 독서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프리가 이 책은 좋은 책이다 한마디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하죠. 이것은 오프라 현상이라고 한다네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정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를 알았는데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거죠. 자기는 태어나서도 안 될 뚱뚱보고 흑인이었지만 목적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은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선하신 계획에 따라 만드셨는데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참담했던 과거를 진솔하게 모두 고백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시고 여러분의 의로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 함께 나눴어요. 예, 전체 말씀 그리고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착답고 의로우신 왕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